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앞뒤 다 떼면은 우리는 뭐가 뭔지가 모를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앞뒤 다 떼고 얘기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볼 건데, 보려면은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못 보면서도 보는 줄 알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육적인 눈하고 영적인 눈하고는 전혀 다르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랑은 차원이 다르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를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끼리가 있어요. 이게 코끼리가 눈뚱 장님이 세 명이서 코끼리가 뭔지 알려고 코끼리를 만나러 동물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장님 세 분이, 그래서 한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진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 코끼리는 벽이구나. 벽. 별은 빡이다. 평평하다. 그리고 어떤 장님은 또 앞부분 머리 쪽으로 가가지고 코를 만진 거예요. 코를. 아, 코끼리는 길쭉한 호스 같은 거구나. 그리고 막 움직이네 이게 막. 그또 어떤 장님은 다리 쪽으로 가가지고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 아,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그리고 각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 뜬 사람 보면은 코끼리는 뭐예요? 그냥 코끼리야. 코끼리는 그냥 코끼리요. 그죠? 볼 수 있는 사람, 또 느낄 수 있는 사람. 수연아, 사과가 무슨 맛이니? 그치, 사과 맛이지. 그죠? 사과를 연구합니까?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집사님 집에. 사과를 주시는데 사과가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과였어요. 이게 사과하고 배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갖고 만든 그런 사과인지 벤지. 근데 사과에 더 가깝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 먹어보신 분은 무슨 맛인지 모를 거야 아마.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경험해서 맛보고 알게 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예, 한꺼번에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서 내가 먹어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예? 천사가 성경책을 입에 넣어줘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랬잖아요. 그 경험으로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예,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로마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여기 부분만 그냥 보고 소경처럼 그냥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지. 그럼 그 전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멸망하고 다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게 먼저지. 그냥 무조건 교회 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데 그 사람 식대로 섬기려고 했어요. 그게 교만이거든. 몰랐어요.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극기야는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여자한테 가서 죽은 사물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귀신 만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음란한 영에 붙잡혀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가늠도 하고 살인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못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울과 다윗과 다른 분이 뭐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했어요. 회개함으로 승리했어요. 그게 시편 52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경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경륜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사울처럼 속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택함받은 주의 종들이, 많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많은 택함받은 성도들이, 많은 택함받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택함받은 직분자들이 사형당하고 사울처럼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는 그들도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 불신앙 때문에, 자기의 배도 때문에, 변절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마귀에게 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나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게 전쟁이거든요. 전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되기로 하시나?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 악한 원수마의 귀신과 싸워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 밀떡이라고 들어보세요. 밀떡 말고 밀떡. 아세요, 혹시? 밀떡 말고 밀떡.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알죠? 예.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는데, 군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무기총이라든지, 군복, 이런 걸,
뭐 좋아하고 뭐 오토바이도 꼭 국방색으로 뭐 자동차도 뭐 집차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취미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군사 취미. 예, 그런 사람 좋아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전쟁 영화 이런 것도 좋아하고 2차 대전 이런 것도 막 좋아하고 막 남자들은 다 좋아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뭐 이제 전쟁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실제 아주 그냥 옛날에 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이제 영화를 제가 혼자서 극장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요. 제가 그때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아실 거예요? 그걸 그 남포동에 그때 동부극장이 있었나? 극장 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봤는데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남나게 영화를 만들고 세상에 뭐 사라운드로 다 해놨으니까 영화 극장이니까 전쟁신이 딱 막 총알이 막 빗발치는 장면 나오는데 막 뭐 군사들이 막 팔이 떨어지고 뭐 허리가 끊어지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여과없이 막 보여주는데 꼭 전쟁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갔지 않은 군대지만 그래도 훈련 받고 통도 쏘고 했으니까 각개전투 같은 것도 했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총알이 진짜로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막 총 들고 막 점령하러 막 올라가는 거 그죠? 그것도 하고 했으니까 훈련 받았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전쟁이 어떻게 무서운지를. 근데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진짜 참전한 그 2차 대전 때 참전하신 분들은 그 영화 보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대요. 너무 똑같으니까 현실 같으니까.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용감한 그런 대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목숨 걸고 총알을 그냥 빗발치는데 막 영웅이죠, 영웅. 가가지고 사람들 다 살리고 이끌고 고지를 점령하고 거기 그 적군의 진지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정보 같은 것도 다 끄집어 오고 그 적장을 붙잡아갖고 오고 완전 영웅이야, 람보 같아. 그런데 끝에 총 맞아 죽어. 사후에 훈장 받겠죠. 뭐 메달 오브 아너 이런 거.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오. 에? 그러나 그가 한 일들은 있더라는 거야. 그것보다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막 거룩해져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그거는 이긴 후의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기려면요 자기 삶에 얽매이면 다 져요.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은요 자기 믿음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 성령을 체험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결국에는 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결국에는 시험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삶에 얽매여서 자기 삶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 군인이 싸울 때 뭘 입어야 돼? 군복 입고 싸우잖아요. 자다가 뭐 잠옷 입고 뭐 파자마 입고 나가서 총 들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죠? 군복 입고 싸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귀를 없애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용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 대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경륜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옷을 입고 있어야지. 군복을 입고 있어야지. 거룩한 옷, 흰 옷, 그게 군복이요.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누구랑 싸워요? 마귀 권세랑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고난을 받아라. 전쟁이 싸우는 게 쉽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쉽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전쟁 중인데, 지금 마귀랑 싸우는 중인데 여러분 눈 감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잠이 덜 깨갖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아니 천군 천사들이 와야지 우리가 싸우지. 그죠?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마귀의 타겟이 돼서 쓰임받고도 그렇게 자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뭐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처럼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요. 아멘? 누가 강한 자냐? 골리앗 같은 사람이 강한 자냐? 아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조건을 가진 세상의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거기서 매일 이기고 계십니까?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조금 무리 있으면 이것이 바빠서 안 돼.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얽매여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걸 갖고 싸우겠습니까? 이미 져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부르셨어요. 십자가 없이는 승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생각이 오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냐? 잔인한 거 아니나? 이렇게 좋고 이게 아름다운 이 소들도 있고 양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싹 아까워서 어떻게 다 진멸해? 자기 생각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라 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아깝더라도 그거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누리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름다운 거 좀 더 누리고 주님께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세상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걸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리래요. 애기까지도 다 죽이래요. 예배녀들까지 죽여버리래요. 씨를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지시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상의 것들은 싹 다 죽여버려라. 세상 것들은 싹 다 죽여버려라. 내 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어떤 것도 다 마귀에게 붙잡힐 수 있는 그 어떤 죄의 근원까지도 싹 다 죽여버려라. 진멸해라. 불순종하잖아요. 그거는 못 버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사울왕도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돌렸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아직도 자기가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교만이 자리 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자기로부터 이제 다윗에게로 가버렸어요. 그게 시기 나고 짙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시기 질투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여서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쓰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울왕 같은 사람이겠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게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기로 해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에요. 아심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아셔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조금 쓰다가 이제 멸망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만 몰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뜻대로 사용당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나는 이미 끝났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지금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했으나 이제 지금 이후로부터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당하리라 각오하고, 예? 여러분 100번 졌으면 100번 다운당하면은 무슨 상관이야. 한 번 휘둘러갖고 맞아갖고 그거 자빠지면 이기는 거지. 옛날에 홍수한, 예? 맞아요? 7.82 세 번 다운당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네 번째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은 알 거야. 그죠? 누가 봐도 지는 줄 알았어요. 적지에 가가지고 실력도 안 돼. 상대편이 워낙 강해가지고 계속 두드려 맞아. 계속 두드려 맞아. 아이고 테레비 옛날에는 우리가 볼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전 국민 다 보고 있는데 계속 두드려 맞고 자빠지고 다운당하고 또 두드려 맞고 다운당하고. 근데 뭐가 있어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어떤 정신? 헝그리 정신. 이 배고픈 사람이 이기더라고. 영적으로도요. 에? 배고픈 사람이 이겨.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겨. 왜? 이기겠다는 집념이 있는 거야. 아멘?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에? 얼마나 땀방울, 피눈물 흘렸겠냐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할 일이. 내가 이기면 나라가, 예, 그냥 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기가 진작에 되고, 얼마나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국민의 모든 응원을 집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등에 지고 싸워야 되니까, 혼자 대표로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다가 김득구 선수는 진짜 죽었는데, 그분은 진짜 홍수하는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두드려 맞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자기 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휘두르는데 맞아갖고 걔가 자빠져갖고 못 일어났어. 그게 아레스킨가 까레스킨가 이게 했어요. 그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예? 여러분, 최후의 승리한 자가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동안 자빠졌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빠지는 거야. 예? 이건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경륜이 아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라 해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질합니까? 너 당신을 부인해라, 이 말이요. 부인하라 했을 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 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도록 싸워라, 이 말이요. 아니, 콘 선수도 대한민국하고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예?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만도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랑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예? 어떻게 마귀랑 싸워서 이기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 누구랑 싸우더냐? 아이고 보여야지 싸우죠. 네가 마귀요. 네가 귀신이요. 너랑 싸워 이겨야 돼. 네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돼. 네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돼. 얼마나 싸우기가 힘들겠냐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아니 적군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싸움이 됩니까 그게? 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라는데 뭐 자살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그게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 육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십자가로 가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입는 겁니다. 예? 주님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개차반으로 살고 나 혼자 살고 육신의 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앞뒤 다 떼고 그냥 콧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천지 창조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눈에 바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 한번 바라보세요.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달리신 게 보이지 않냐 이 말이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가 십자가 못 박인 것들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또 육으로 돌아가서 왜 망할 짓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보이면 그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야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여러분 배우고 듣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냐? 바울과 얼마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냐? 우리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다고.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 그만큼 내가 있구나. 요거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너 뭐 하다 왔냐?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어요. 유고무원 될 수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택도 없고 그냥 쫓겨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처럼. 예? 여러분 쫓겨나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지옥밖에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너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륜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륜대로 뜻대로 죽으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 징글벨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예? 물론 내 심령이 죄에서 자유해서 기쁘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가 더 커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탄의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또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성탄절이 음란한 날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지금 문화가 그렇잖아요. 정말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귀가 더럽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그 은혜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절기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책인데. 예?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고 끝까지 승리했느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했느냐, 그게 기록돼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 뜻대로 심판받으니까. 예? 앞뒤 다 떼고 부분적으로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가지고 그게 심판받았을 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 몰라서 자기는 몰라서 거짓말했는데도 소용없어요. 몰라서 속아서 거짓말하대로 그 거짓말이야. 속은 죄도 죄예요. 아담이 뭐 속아서 뭐 까먹었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까먹었겠어요? 속았잖아요. 속에 은근히 그런 교만이 나도 하나님인가? 속아가지고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과 죽은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경륜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쓰임받았어도 그 사람들은 다 실패자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대로 그 책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성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성도가 돼서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나가 싸워서 이긴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긴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건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너무 그냥 시원찮게 듣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고 어떻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아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뜻이겠지. 막연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충성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도 흐려질 수도 있어요. 택했는데 성령을 택했는데도 우리가 사울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서 절대로 흐려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끌려 가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의로 심판받고 천국 가는데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행위대로 사는 사람은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육신으로 심었으니 육신으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사망으로 심었으니 사망으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욕심으로 정욕으로 심었으니 결국에는 지옥으로 거기서 열매 맺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셔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모르셔서 이 어쩌다가 천국 갔냐? 너 누구냐?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저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이제 1월 15일 날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흥회할 텐데 제가 가까이 복음을 같이 전화 다니고 해외도 같이 다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변입수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텐데 그분은 진짜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얘기를 안 해요. 왜? 예수생의 봉사의 목사인데 다 그것만 얘기해. 성경 그대로만 얘기하지 다른 거 섞지도 않고 무조건 성경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저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 나는 모르니 주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세요 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도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 일도 많이 하고 막 교회도 많이 짓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제일 두려운 게 있대요. 뭐예요? 했더니 그게 첫사랑 잃어버렸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번 성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해요. 응? 그러면 첫사랑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 잘 우리가 듣고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거울로 내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끝나지 말고 틀린 게 있으면 얼른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화장이 번지거나 뭐가 묻었거나 그러면 거울 보고 고쳐요 안 고쳐요? 어머 번졌네? 그리고 가요? 안 그러죠? 거울을 봤으면 왜 보는 거예요 거울을? 네 꼬라지를 보고 고치라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거울이 목적이에요. 근데 거울이 뿌옇고 더러워가지고 내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서가 눈을 감고 안 보이네요 한다면 거울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는 거울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초라한 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봤으면 야, 이 모습을 흘러 망하겠구나. 다시 거룩해져야지, 깨끗해져야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 입어야지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눈 뜨고 성경을 읽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로 지금 거의 말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봐 여러분들.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회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 맡겨주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요 12명밖에 제자를 못 삼아요. 예수님이 12명밖에 못 삼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자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줘서 그들도 제자가 되게 하라 했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서 제자를 안 만듭니까? 네? 그렇게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여인이 태가 살아있으면 아기를 출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많이 출산할수록 더 영광 아닙니까? 부모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야, 이거 목사가 하는 말이구나. 니나 잘해라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시고, 내가 비록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겠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들었는데 사지백체 5장 6부 속에 필요 없는 기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세포 하나하나 마저 다 필요하니까 유기적으로 막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살잖아요. 복음 들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어딨냐. 여기 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들이고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고 다 우리가 한 몸인데,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는 다른 사람이 해, 젊은 사람이 해, 잘난 사람이 해. 자기 스스로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까지도 그렇게 무용지물로 만들고 주님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주님과 여러분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전도의 그 직무를 감당하라 이 말이요. 때로든지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왜 전도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 제가 충청도예요. 네. 왜 자기가 하려고 해요? 씨만 뿌리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든지 어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아멘.
그가 변화받고 그가 교회에 오고 그가 뒤집어지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데리고만 와. 그러면 성령님이 목사를 통해서 그를 회개케 할 수도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은혜도 안 받고 도망가거든.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다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진짜 바빠요. 열심을 해서 이제 1월 15일부터 부흥인데, 여러분 혼자 올라오고 그러지만 주위에 교회 아시는 분들, 친척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할 것 없이 싹 다 데리고 와야 돼. 예? 일당을 줘서라도, 요새 일당 얼마지? 하여튼 무조건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오게 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 실무 목사님들도 성도들 데리고 많이 이제 몇 명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합에서 이제 오실 분들은 오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는데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면,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영혼부터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영으로 우리가 살지 않냐고 행하지 않냐고 육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미리 나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일에, 세계에 선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 주시고 내 자녀를 써 주시옵소서. 내 손자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냐 공고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가 죽도록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더라도 죽도록 십자가 지고 내가 이기기 원한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니, 전쟁에서 군사들이 나가서 백전백승하니 얼마나 싸우기가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니 날마다 나가면 이기니 얼마나 이것이 행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어찌할 교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날마다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은 전파하는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돕는 많은 일꾼들을 우리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물질도 충만하게 주셔서 마음껏 선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택한 자들은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시킬 수가 없으니,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육의 것이 우리를 아버지 미혹하고 아버지 우리를 속입니다. 너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다 속이면서 세상 것 아버지 좁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인본주의하게 만들고 합리주의하게 만들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상황주의로 우리를 미혹하고 욕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버지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돈 버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는 악한 원수마귀 괴계에게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왜 이 땅에 만드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서 죽이지 못해서 인본주의, 한주주의, 상하주의 정말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같은 악한 원수막의 괴계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낼 때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놈은 우리가 세상껏 돈 버는 일에 우리 몰두하게 만들다가 병들어 가만히 들어와서 병으로 죽이려고 하고 사고로 죽이려고 하고 나이 들어 죽이려고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택한 자라고 미워간다 그랬사오니 오늘 그 악한 원수막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상황주의, 한주주의 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이 더러운 수만 귀신아, 세월만 낭비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가지고 온 저주, 가난, 질병 가지고 저주 가지고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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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망각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아버지 친척부터 이웃부터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오라고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맛있게 종을 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라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